우리 주위의 가족들이나 이웃들, 주위 사람들 보면 정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들을 볼 때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외로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정말 우리의 자비의 마음이 향하게 되는 그런 대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여수에서 일상회복지원금이라는 제목으로 1인당 30만 원씩 주던데 다들 받으셨습니까? 네, 저는 아직 못 받았는데 저는 혼자 외롭게 살고 있어서 이 30만 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1인 가정이라서. 근데 우리 심요엘 목사님은 5명이라서 150만 원을 받습니다. 정말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는데,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아직까지 커피 한 잔을 사지 않습니다. 이 액수가 5배가 나는데 전혀 자비를 베풀지 않고 있는데, 제가 한 다음 주까지 한 주만 더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반드시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무슨 내용인지 함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부분인 25절 위에 보면 소제목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한 율법 교사와의 대화 가운데 그에게 사마리아 사람의, 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비유를 다 마치신 후에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주제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자비를 베풀었는지를 보여주시며 너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자비가 흘러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자비를 베푸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3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이 자비의 마음이 그냥 그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선의 행위로 이어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자비와 양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무슨 뜻인지 용어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비란 무슨 뜻이냐면 교회 용어 사전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웃을 깊이 동정하며 측은하고 안타깝게 여기며 위로하고 용서하는 마음. 우리 주위 가운데 정말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정말 가슴 아픈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보며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인은 이 자비의 마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자비의 마음이 반드시 양선이라는 행위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선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양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에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며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의 질문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네가 율법 교사니까 누구보다 잘 알지 않느냐? 네가 알고 있는 그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영생을 얻는다고 너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되묻고 계십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27절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라고 아주 정석대로 FM대로 완벽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동의하시는, 이미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가장 훌륭한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더 중요한 부분을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옳도다. 네가 아주 완벽한 대답을 했다. 네가 잘 알고 있구나. 그러나 라고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네 대답은 옳다 라고 동의하시지만 그에 무엇을 지적하고 계시냐면
그러나 그것을 행해야만 네가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것을 얼마나 많이 알고 네가 얼마나 율법을 줄줄 깨고 있고 그것이 너에게 얼마나 큰 지식으로 온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말씀을 살아나는 삶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30절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며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당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는 길은 아주 가파르고 외진 곳이어서 실제로도 이 강도를 만나서 폭행을 당하고 갈취를 당하고 죽게 되는 일이 무수히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실제로 일어났던 한 사건들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데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냥 빼앗긴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죽기 직전까지 지금 맞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대로 몇 시간만 더 지나게 되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불쌍한 모습을, 그 광경을 세 명의 사람이 보게 되는데, 먼저 31절에서 제사장, 당시의 어떤 지도자, 목사, 성직자, 대표가 그를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2절에서 레위인이 그를 보지만 마찬가지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3절에서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를 보고 이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선을 행하며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 그를 살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 누구보다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율법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는 그 율법을 삶으로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지금 사마리아 사람만이 지금 그에게 자비와 양선의 삶을 행함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저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잘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하신지를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삶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대표 기도를 하신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의 기도가 참 제 마음에 인상 깊게 와닿았습니다. 무슨 내용을 기도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 말로는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후회 혹은 반성에 그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회개가 정말 주님 보실 때 참된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참 이 말이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후회나 반성은 그냥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그것을 지식적으로 정보로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우리의 행동이 변화가 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그냥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 자체가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의 그 말씀이 행위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제가 유초등부를 담당하면서도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의 부모님이 혹은 너희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 교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는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되지 않아. 너희 자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너희 스스로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받아들여야 하고 너희 스스로가 구원함을 받아서 성령님이 너희 안에 들어오셔야 하고 그 성령님이 너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너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이 신앙으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 아이들과 함께 이 자비와 양선의 열매 맺기 캠페인이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이들에게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동참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직접 헌금을 하고 기도하고 지금 이 홍수로 폭우로 힘들어하는 수재민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 기부를 하는 삶을, 이 구제의 삶을, 자비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의 자비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생각나는 많은 사람들, 혹은 나와 인간 관계가 있지 않을지라도 뉴스나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많은 자들, 세계 열방 선교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가 말로만 하는 자비가 아니라 정말 행함으로, 양선으로 이어지는 자비의 삶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그 자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비를 베푸는 삶,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대상을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9절에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또 한 번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 교사는 지금 예수님께 내 이웃의 대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 본문을 보았듯이 지금 이 제사장과 레위인 두 명에게는 이 강도 만난 자는 그들에게 이웃의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지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강도 만난 자는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이득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삶에 그 리듬을 깨트려버리는, 손해가 되는, 불편하게 만드는 자이기에 그에게는 이웃의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괜히 그를 잘못 만졌다가 부정해지거나 또한 그 사체가 되거나 피를 만졌다거나 그래서 제사장직을 당분간 이어가지 못한다거나 레위인직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자신에게 올 수도 있고, 또는 그를 괜히 도왔다가 계속 자기에게 달라붙어서 계속 도와달라고 하고, 한번 도와줬기 때문에 계속 책임져야 하고, 시간을 빼앗기고 재정을 빼앗기고 감정적으로 지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봐 그를 외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무수한 손해와 피해가 올 것을 예상하고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그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지금 주석에 따르면 이 강도 만난 자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유대인을 도와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당시에 잘 알듯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입니다. 서로 상종도 하지 않고 말도 섞지 않고 절대 가까이 하지 않는 관계인데 지금은 그 원수 같은 유대인을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자비의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를 위로하고 용서하는 마음이라고 교회 용어 사전에 적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인간적인 도덕적인 면으로 볼 때 그 미디어에 나오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을 향한 마음, 그냥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곧 자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용서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자까지도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을 건네는 것이 곧 자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참된 자비를 지금 사마리아인이 베풀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36절에서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솔직한 마음으로 내 스스로의 마음속에 깊이 비추어 보았을 때 정말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향해 있는 이웃들은 누구입니까? 정말 내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들, 내가 저 사람과 가까이 하며 득이 될 것 같다, 혹은 나에게 자랑이 될 것 같다, 혹은 나에게 언젠가 한 번은 은혜를 끼칠 수 있을 것 같다, 나에게 그것은 아니겠지만 방해는, 최소한 손해는 끼치게 하지 않을 것 같다 정도가 우리의 이웃의 대상의 범위가 되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당신들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리듬을 무너뜨리고 혹은 시간을 빼앗고 때로는 재정을 빼앗고 감정을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불편하게 할지라도 그에게조차도 자비의 마음을 건네고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들이 성전에서만큼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자비의 모습을 잘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성전에서만큼은 어떤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오면 가장 정말 이 살가운 모습으로 천사 같은 표정으로 가서 도와주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하다가 교회 밖을 나와서 지금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주위에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돌변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거라는 것이에요. 지금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데 굳이 내가 내 시간을 들여서 인정받을 수도 없는데 내 재정을 들여서 지쳐가면서 괜히 피해가면서 저 사람을 도와줄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이걸 한다고 해서 칭찬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라며 그를 외면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보면은 그분들이 익명으로 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지만 제가 어떻게 알게 된 수많은 구제를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삶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기부를 행하고 구제를 하고 선교지에 가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고 이런 많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저도 우연히 알았는데 여러분 모두가 모르는 내용인데 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그의 삶에는 오로지 전적인 그 삶의 목표고 정답이고 맞춰져 있는 그의 삶의 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삶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담임 목사님께서 이 사랑에 관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 가운데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 있고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은 그 가치를 통해서 나에게 득이 되고 내가 어떤 이득을 보게 되고 나의 삶이 어떤 목표를 기대를 하는 것이 있지만,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은 오히려 내 삶이 헌신되어지고 때로는 어떤 피해를 입고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라는 설교의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그 말씀을 이어서 지금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이웃은 나에게 가치를 부여해주는 이웃이 아니라, 그들도 물론 이웃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참된 이웃은 누구여야 하냐? 비록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고 우리에게 방해가 될 수 있고 때로는 귀찮고 시간을 들이게 하고 지치게 하고 정말 힘들게 하는 자일지라도 내가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 이웃에게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참된 이웃들이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 향하는 그들이 정말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자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그들의 삶을 살아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삶,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주위 가운데 죽어가는 이웃들을 살리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절에서 35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기가 가진 소유와 시간을 들여가면서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는 성경에 보면 여행 중이었던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계획했던 일정이 있고 소화해야 하는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계획했던 모든 일정과 스케줄을 다 접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간을 어디에 지금 들이고 있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에 자신의 시간을 전적으로 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시간만 들이고 있습니까? 34절에서 그가 긴 여행 중에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를 살리는 일에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가진 데나리온 둘과 더 드는 비용까지 그에게 헌신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정말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대가가 없는 자비와 양선을 베풀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재물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가 누구를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지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그저 구제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기부해야 되는 것이구나,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강도 만난 자여서 우리가 죽어가며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았고 이대로라면 우리가 죽어 사망의 길로, 음침한 길로,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누가 눈길을 향해 주시고 손을 건네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를 사마리아 사람같이 살려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자비와 최고의 양선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미 앞서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죄로 뒤덮여서 정말 이 죄투성이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음의 길로, 지옥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눈길을 주어졌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손을 건넸습니까? 누가 우리를 살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최고의 자비의 마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삶을 살아라. 너희도 그런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자비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비록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가진 일부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리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리셨고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 일을 행하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죽어가는 이웃을 살리는 그 자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요즘 계속 저의 마음이 그 친구에게 향해 있는데요. 이 친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 친구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자신을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참 큰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이 친구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본 적이 있는데, 그 친구는 아버지에게 어린 시절부터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고 정말 구박을 당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다가 아버지가 몇 년 전에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고는 할머니와 동생밖에 없는데, 할머니는 지금 치매가 오시고 걷지도 못하시고 집에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한 명이라는 동생은 지금 사기를 3번 당해서 빚더미에 쌓여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 외로워하면서 저에게 한 말이 무엇이냐면, 작년에 내가 정말 외로워서 죽을 것 같다, 아무도 내 편이 없고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하는 것마다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이번에 개를 하나 입양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개를 하나 입양해서 이 개라도 입양해서 내가 개를 키우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활동감 있는 삶을 통해서 살아갈 의지를 회복해야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최근에 저번에 말했듯이 그 개가 하필이면 또 암에 걸려서 지금 다리를 절단하고 곧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최근에 그 친구와 또 통화를 했는데 그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인생 같다는 것입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정말 저주를 받아도 나같이 저주를 받은 내가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러한 삶을 살았을까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무엇보다도 그 친구를 살리는 일에 저의 모든 삶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를 하고 기프티콘을 보내고 때로는 또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 친구에게 돈을 보내고 또 전도를 하고 위로를 해주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인도적인 차원에서 단순히 그 우정과 의리의 마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대로 두었다가는 이 친구가 죽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편이 없는 것 같은 외로워하는 절망적인 지금 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죽어가는 이 자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제 안에 들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끊임없이 위로하고 있고 계속해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조금만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정말 힘든 순간 속에서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의 시선을, 그들에게 여러분의 그 자비의 눈길을 다시 한번 맞춰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 이웃들 가운데 정말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자비의 삶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의 삶을 도와주어서 조금 삶이 나아지게 하고 조금 이렇게 형편이 나아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경험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흘러보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달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웃 초청 주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한 가지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태신자를 품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지금부터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자비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도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실 때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자비의 손길과 양선의 행위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비와 양선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